다 함께 찬송가 341장 부르시면서 새벽 예배를 시작합니다. 341장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광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하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 1절 3절입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레위기 13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레위기 13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14절에서 23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무 때든지 그에게 생살이 보이면 그는 부정한즉 제사장이 생살을 진찰하고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그 생살은 부정한 것인즉 이는 나병이며 그 생살이 변하여 다시 희어지면 제사장에게로 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진찰하여서 그 환부가 희어졌으면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그는 정하니라.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고 그 정초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불그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진찰하여 피부보다 알고 그이면 부정하다 할지니 종기로 된 나병의 환부임이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진찰하여 거기 흰 털이 없고 피부보다 얕지 아니하고 빛이 엷으면 제사장은 그를 이레 동안 가두어 둘 것이며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 이는 환부이님이라. 그러나 그 색점이 여전하고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이는 종기 흔적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하다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14절에서 17절에 있는 말씀 보면 나병에 걸렸다가 치유되어서 제사장에게 정하다 인정받은 자라 할지라도 다시 생살이 보이면 부정하다고 선언하라 하였습니다. 이미 걸렸다가 깨끗이 그렇게 치유된 자라 할지라도 다시 그런 증상이 보이면 부정하다 이렇게 선언하라 하셨습니다. 또 다시 생살이 다시 희어지면 제사장은 그를 또 정하다 이렇게 선언하라 하셨습니다. 이것을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살펴보면 이는 회개하였던 자라 할지라도 다시 범죄할 수 있다. 죄를 지어서 회개함으로 인하여서 깨끗이 용서받은 자라 할지라도 사함받은 자라 할지라도 다시 범죄할 수 있고 그러면 다시 회개하여서 깨끗함을 입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원론적으로 모두가 다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죄를 씻음받아서 거룩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실 날마다 회개하면서도 또다시 죄를 반복하는 그런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범죄와 회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계속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마음 놓고 범죄를 하고 또 그렇게 회개를 반복하면 된다. 죄를 지었어도 계속해서 회개하면 되지라고 하는 생각을 갖는 것은 정상적인 신앙인의 자세라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사람은 성도가 어떤 존재인가를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죄를 즐거워하며 의도적으로 반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와 의도와는 상관이 없이 알게 모르게 죄를 지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의도적으로 반복하여서 죄를 짓는 자는 성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정상적인 신앙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거스르는 범죄와 그 뼈를 깎는 듯한 회개의 과정은 너무나도 고통스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오늘도 제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제가 왜 이렇게 연약한 죄를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희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렇게 회개하는 자가 그렇게 다시 반복해서 일부러 죄를 의도적으로 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 회개하는 것조차도 이제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고통스러워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그 죄를 짓는 것을 즐거워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질병도 처음 걸릴 때보다 나중에 걸릴 때에 면역이 생겨서 보다 쉽게 그 질병을 치유해 나갈 수 있는 것처럼 이겨나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속적인 회개를 통하여서 죄로 인한 영적인 질병을 치유하는 자에게는 범죄의 영향력도 약화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의도적이지 않게 죄를 짓기는 하지만 그 죄를 회개하는 그 회개의 기도가 쌓이면 쌓일수록 우리에게도 그 죄에 대한 면역력이 생겨서 우리가 실수로 죄를 지을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 죄의 영향력이 우리 가운데 약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들이 의도적으로 죄를 짓는 것은 좀 별개이지만 우리가 범죄에 대해서 회개를 반복하는 것은 끊임없이 날마다 회개하는 것은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영적 훈련을 통하여서 보다 온전한 자로 나아가는 과정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죄에 빠지게 되었을 때에 철저한 회개와 함께 보다 신중하게 그 원인을 발견하고 내가 왜 이렇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돌아보고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연륜이 깊어갈수록 더욱더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며 날마다 회개하는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변화되어 가며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을 발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진정 우리는 범죄와 회개의 반복 속에서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하여서 절망하지 말고 보다 건강하고 발전된 신앙의 진보를 보임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8절에서 23절을 보면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으나 그 종초에 흰 점이 돋거나 희고 불구스름한 색점이 생겼으면 이것이 전염성 있는 나병인지를 구별하는 그 기준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구별 방법은 앞에서 언급한 나병 진단 방법과 유사한데 중요한 것은 종기가 나았으나 그곳에 나병이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종기가 깨끗이 치료되었으나 그곳에 나병이 또 발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아서 깨끗해졌으나 온전히 우리 죄 가운데에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으나 사함 받았으나 우리에게는 부패한 죄성이 아직도 완전히 제거되지 아니하여서
언제든지 남아있는 그 죄성으로 인하여 다시 우리가 범죄에 빠질 우려가 있음을 나타내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가 열심히 이렇게 새벽 예배도 나오고 기도도 나오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온전히 살고자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우리 안에는 죄성이 남아 있어서 언제든지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이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언제나 내가 범죄에 빠질 가능성이 있음을 겸손하게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고 해서 내가 장로나 권사나 그 외에 수많은 봉사를 감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지금 우리가 그런 모습일 뿐 언제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무너지고 넘어지고 시험에 들지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성도는 영적인 교만에 빠져서 자기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 내가 신앙생활을 몇 년을 하였는데 내가 새벽 예배를 몇 년을 빠지지 않고 나왔는데 하면서 나는 절대로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가증한 범죄에 빠지지 않을 것처럼 장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자신의 존재를 바로 깨닫지 못한 결과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비록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함을 받은 자라 할지라도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는 그 죄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의롭다 인정을 받은 후에도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가 깨끗이 치유되어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죄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도들은 언제나 영적으로 긴장을 하고 깨우쳐서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죄의 사력과의 영적인 전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미 모든 영적인 전투가 끝난 것으로 그렇게 착각을 하고 이 정도면 됐지라고 생각을 하고 영적으로 나태해진다면 우리는 신앙적으로 실패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자신도 언제든지 실족할 수 있음을 인식하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음으로 인하여서 죄가 우리 안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준비태세를 갖추기만 한다면 아무리 대적이 우리를 공격하기 위하여서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 할지라도 능히 그 대적을 퇴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 10절에서 20절에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할 것을 명했습니다. 언제 어떻게 대적들이 몰려올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렇게 명했습니다. 진정 우리는 자신이 지금 죄의 세력과의 영적 전투 중에 있음을 직시하고 영적으로 깨어있음으로 인하여서 한시도 죄가 우리 안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내 자신을 지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18절에서 23절의 말씀은 종기가 생겼다가 나으면서 발생하게 된 나병에 대한 규례입니다. 위생 상태가 좋지 못했던 고대 사회에서 나병은 참으로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감염될 수 있었습니다. 본문에서와 같이 종기가 생겨났던 곳을 통해서 감염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대인 상처를 통해서도 감염될 수 있었고 또 머리털이나 수염이 나는 그 피부의 약한 곳을 통해서도 감염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처럼 나병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감염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나병에 걸리지 않기 위하여서 항상 청결을 유지하여 신체의 어느 한 부분도
나병균에 감염되지 않도록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나병균의 그 침투 경로가 다양한 것처럼 영적인 나병인 죄의 침투의 경로도 다양하다라는 겁니다. 죄는 결코 인간 생활의 어떤 특정한 영역에만 국한되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생활 전반에 걸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침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어느 한 부분이라도 지극히 작은 하나라도 긴장을 늦추게 된다면 죄악은 바로 그 느슨한 부분을 뚫고 들어와서 우리의 삶 깊숙이 침투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하여서 삶의 전 영역에 있어서 철저하게 죄악을 경계해야 될 것을 가르쳤던 겁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죄악으로부터 안전하다 말할 수 있는 부분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실로 다양한 영역에서 다양한 방법을 통하여서 우리 안에 침투하는 죄악은 우리가 모든 영역에서 철저하게 성결한 삶을 살지 않는 한 언제든지 어떠한 영역에서든지 우리 안에 침투하여서 우리를 넘어뜨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항상 깨어서 결코 죄악에 대한 경계심을 늦춰서는 안 됩니다. 내가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생각할 때에, 내가 기도를 많이 하고 한다라고 생각할 때에, 내가 남들보다 신앙이 좋고 더 봉사 많이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에, 그때가 경계심을 늦출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어떤 영역에서도 죄악이 틈타지 못하도록 그 빈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죄악이 아무리 우리에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도전을 하며 우리를 유혹한다 할지라도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죄와의 영적인 전투에서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 말씀이 저희들에게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그 힘이 되어 주시고 안내자가 될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 죄에 빠지게 되었을 때에 철저하게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또 회개뿐만 아니라 그 원인을 철저하게 아버지 하나님 발견하게 하여 주셔서 다시는 그 죄를 범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 있는 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날마다 회개하는 가운데에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을 발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의 연약하여서 때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의도와 상관없이 죄를 반복하여 짓는다 할지라도 그 연약함으로 인하여 절망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회개하는 가운데 더욱더 건강하고 발전된 신앙의 진보를 이루어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언제든지 어떤 상황에서든지 저희들은 시험에 들 수 있고 실족할 수 있음을 인식하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로 무장하여서 영적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죄가 우리 안에 침투하지 못하도록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한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리하여서 저희들이 영적인 승리에서 날마다 영적인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 성도들 항상 깨어있기를 원합니다. 자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결코 죄악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의 어떤 영역에서도 죄악이 틈타지 못하도록 작은 빈틈도 허락하지 않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도전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빈틈이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로 무장하여서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대로 더욱더 저희들이 쓰임을 받고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자들이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저희 가정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오늘날과 같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아버지 하나님이셔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세상의 수많은 유혹과 여러 가지 그 문제와 죄와 갈등 가운데에 아버지 하나님 흔들리지 않게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심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기도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울 때 힘들 때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기쁘고 즐거울 때도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날마다 기도가 끊이지 않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필요를 공급하여 주셔서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저희의 가정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가정들이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가정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가정들이 도전받기를 원합니다. 저희의 가정들을 통하여서 수많은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지역 일대에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영적으로 육적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 내가 이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절망과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 이끄시고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하나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승리하는 아버지 하나님 환우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결코 자포자기하고 무너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의미하게 아버지 하나님 한탄하며 살아가는 영혼들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소망하는 아버지 하나님 영혼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감동하실 수 있는 귀한 영혼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통하여서 감동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깨끗이 치유하고 아버지 회복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펼쳐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전보다도 강건한 영과 육을 통하여서 더욱더 하나님께 충성되이 쓰임받는 영혼들로 거듭나기를 원하오니 그들을 붙잡아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과 그 복음으로 수많은 영혼들에게 다가설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제단 되기를 원합니다. 기다리는 제단이 아니라 찾아가는 제단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받기 위해 나오기 전에 먼저 사랑을 주기 위해 나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제단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이 그 사랑을 받고 감동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 나와 함께 합력하여 주님께 예배할 수 있는 은혜의 문이 열려지기를 원합니다. 이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교회로서 오늘날 교회다운 교회로서 더욱더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 알려지기보다
교회보다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역사에 아버지 하나님 조금이라도 쓰임받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제단 되기를 원하오니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감당할 때마다 성령께서 충만하심의 역사 가운데 아버지 성령이 주신 지혜로 감당케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종을 중심으로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합력하여서 귀한 사명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의 도역자들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감당감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 하나님 세워진 제단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제단 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섬기고 함께 나누고 함께 복음을 전하는 제단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귀하고 복된 제단 되게 하여 주시고, 부족함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내는 귀한 제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 영혼 그동안 교회를 나오지 못했고 멀리했던 영혼들 한 영혼 교회로 몰려 나오는 제단 되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태신자들 세신자들 몰려 나오는 제단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더욱더 기쁨을 드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제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이 시간에도 그 선교지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귀한 복음을 전하고 사명 감당하는 우리 선교사님과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먼저는 안전으로 평안함으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에서의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이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인하여서 그 불모지와 같은 그 나라가 복음으로 변화되어 하나님께 기억에 쓰임받는 나라로 세워지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보내는 선교사로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동역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많은 물질로 협력하게 하여 주시고 더 많이 중보 기도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제단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선교의 지경을 넓혀주시고 이에 대한 열정이 더욱더 세워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 여러 가지 기도 제목도 들고 나온 교우들이 있습니다.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에 모두가 다 응답받고 돌아가는 역사에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